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감격을 우리가 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이 시간 귀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이겼던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교회라는 능력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이단이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막 쉽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마치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인 성도가 연합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곳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시켜 놓았기에 성경은 교회를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기에 죄라는, 사탄이라는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끝끝내 지켜내실 것을, 책임지실 것을 성경은 거듭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든든함과 당당함, 그리고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로 그 안에 있으므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성도는 이 죄된 세상에서도 배짱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교회가 곧 성도잖아요. 교회이자 성도인 나를, 우리 모두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성도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된 지체인 이 교회인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성도의 가장 큰 찬양과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 하나님인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힘, 죄를 이기는 힘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신앙인이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의무로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초강대국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인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해주신 그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인간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 그 1, 2년도 아니라 400년이라는 그 장구한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종살이로 종속되어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자신의 조상신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노예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켜 주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구약만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다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400년의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중간기 400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로마, 당시 로마의 종속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시켜주시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주겠다라고 난리를, 하나님은 왜 거기에 포커스가 막 맞춰져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 당장에 유대인들 모두가 다 바랬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셨는데, 왜 하나님은 압제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관심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게 무지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다면 그들이 무지하게 감격해야 하고 감복해야 하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의 문제가 출애굽되는, 나라가 독립되는 문제도 아니며 바벨론의 속국이기도 했죠. 출바벨론이 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서는 지금 당시 시대처럼 출로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궁극의 문제,
인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궁극의 문제가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이후로 죄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그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를 알 뿐, 인간 중에 아무도 자신이 어둠 속에, 죄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전사님도 이제 CCC 생활을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CCC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도가 날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러면 전도를 하면 그 이제 전도 대상자들로 이제 하여금 그들의 눈빛에서 어떤 눈빛을 받냐면 이런 눈빛을 받아요. 내가 죄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응?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한테도 종속되어 있거나 속해져 있거나 난 그렇지 않은데, 난 되게 자유로워요. 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억압하고 있지도 않는데 저는 매우 자유롭고 독립된 사람이에요. 굳이 종속이 되어 있다라면 교수님 정도? 선배들 정도? 이제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막 종속해서 막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 눈빛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게 종속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교회로 연합된 성도가 되기 전에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 아래 있던 존재 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 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참으로 희한한 판단이며 성경적 굉장히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으로 희한한 성경적 판단입니다. 전사님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성령으로 이 사실이 깨닫기 전에 전사님이 이런 존재였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도 한 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그 죄라는 그 존재 밑으로 내가 자진해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다행히 이어지는 이제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24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는 인류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없는 외인이었으며 또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종속되어 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령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종속시켜 놓으셨고, 더 가서는 교회라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성령으로 또 그 가운데 연합시켜 놓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2절의 선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증명으로서 이 사실을 모두 깨달은, 이 신비를 모두 깨달은 성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후 증인으로서, 마지막 증거로서, 마지막 목격자로서 성경의 마지막인 신약에 딱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성경은 그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한 행동과 말을 통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도를 했던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바울의 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렇게 종속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죄인, 나름 그때 당시의 죄수로서 결박된 상태로 묶여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존쌤 스타일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말이 어처구니 없었으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가 완전히 미쳤구나. 어떻게 너를 닮으라 그러냐. 너처럼 될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너처럼 되라고 너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즉, 바울은 창세 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진 성도라는 것에 성도라는 그 것에 모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출로마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계속되는 감옥살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출 감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옥에서조차 그는 죄라는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서글픈 결박된 상태, 감옥에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인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당시 감옥이 너무너무 편하고 아늑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신의 구원의 상태가 현재 자신이 처한 감옥이라는 상태보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정신병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저 폼 좀 잡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최종 증거로서, 열매로서 바울은 그저 한낱 미치광이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저 천국 가서 누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이미 자신의 교회됨이라는, 자신의 성도됨이라는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사람들이 흉내 낼 수조차도 없는 심도 깊은 찬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자신을 교회로 연합시켜 놓았다라는, 보호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시켰다라는 사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자신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모두를 다 깨달았던 겁니다. 구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욥을 보면 결국은 끝끝내 가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생존 태어남을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 사건이 있기 전에 욥을 그 정도로 자랑을 했다면,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물을 한번 보여줄게. 구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쭉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에서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께서 교회로 연함을 시켜 놓으셨고 인을 치셔서 보장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바울을 딱 들이밀면서 와, 하나님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으셨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내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탁 열리자,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딱 열리자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성도의 넉넉하고 당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성도라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결정체인 그것이 자신이구나, 성도라는구나 라는 것에 만끽을 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이미 되어진 것이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경이라는 이 설명서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설득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삶 같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를 이기면서, 사람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힘듦이 참 많을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 위에서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또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시키고 교회로 연합시킨 이 교회됨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0만 원짜리 갤럭시 탭을 하나 사도 그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는데 예수님 자리로 산 성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죄가 무엇인지, 죄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감격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또한 그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들 잘 깨달아서 잘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함께 죄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를 모든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소 어려운 부분을 설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려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체험하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